아멘. 예,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나아지던가요? 때로는 행복한 삶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가올 수도 있지만 슬픔과 또 낙심이 번갈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하지요. 왜 우리는 죽었을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권세, 공중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따라서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핑계치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참 우리 마음까지도 억누를 수 없는 우리의 상념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겠죠. 왜 불순종의 자녀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좌초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고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해산과 잉태의 고통을 통했고 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속에서 악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 버리게 된 것이죠. 현실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 속에서도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몰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우리가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만져보면 부르르 떱니다. 무엇인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 영광 이것은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외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죽음을 향하여 간다고 느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늙어간다고 누가 그런 늙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늙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이런 경우도 없단 말이죠. 다 누구라도 그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은 참 인간의 비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정말 비참 속에 소외되고 우리가 꺼져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이 근원이 되어서 큰 사랑을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아까 비참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구체적으로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이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제물로서 제단에 바쳐질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큰 사랑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보십시오.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놀랍지요? 그것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독단적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같이 죽고 함께 살아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은 가히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갸름할 수 있죠. 갸름하다기보다도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 하늘에 앉히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앉히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신 이유가 뭘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이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앉히신 그 살리신 그 우리를 일으키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대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쇼윈도우를 생각해 보다 좋아요. 유리상자 속에 누군가 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유리상자 속에 있는 투명한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가 봤더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함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오고 갑니다.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받아서 저 속에 들어가 있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오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자를 날마다 주변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알릴까요?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리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온 세대에 나타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표현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본복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본복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시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그 은혜로 구원하신 또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은혜를 통하여만, 구원은 왜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오늘 본문한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자질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 모습을 보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에 의한 선물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도달되겠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 도달한 저와 여러분 고백을 하죠. 믿음을 받은 자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주셨군요 라고는 고백이죠.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님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함을 부정하면서 주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이유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인 일을 벌이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입으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서 났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공로가 땅에 떨어지겠죠. 나의 행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떨어지겠죠.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자가 은혜로 믿음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은 내가 믿어요. 내 행위로. 그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자유의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갖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하고는 상충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록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고백밖에 되지 않잖아요. 내 행위가 나온다면. 내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내게서 나온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셨느냐? 왜 믿음으로 주셨느냐? 이유가 분명히 8절, 9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은혜로 구원하셨을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내 행위로 구원받으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자격이 좀 괜찮아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로는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하나님이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 그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그 믿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하심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그 공로를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조성하신 그분, 그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구원하신 그 뜻이 뭡니까? 구원하신 그분을 드높이기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구원받은 나를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또 다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함은 누구로 결정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계셔요. 이것 때문에 소중히 여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시켜준 이유가 방금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를 자랑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인하게 해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거니? 십자가로 옵니다. 십자가에 온 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이닥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도님, 성도님 큰일을 하셨군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할 때 내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백이 나온 자는 성도요, 당연하지요, 내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늘 누구로 나를 이제 알아보는군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부인할 때 뭐라고 될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크레티아. 여러분, 종교개혁이 오직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직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도달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에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잘 보시면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는 거 보니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선한 일을 바로 우리가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예수님 밖에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으로 집어넣는 자, 예수 믿는 자로 만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은 비교되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들도 선한 일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뭘까요? 선악 체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건 선이요 이것은 악이라고 양심으로 판단해가지고 선한 일을 할 거예요. 양심으로 판단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악이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한 일, 믿음 안에서 행한 일 밖에는 무조건 선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선한 일이 돼요. 왜요? 그 속에서 선한 일은 뭘 하는 일이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오직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도 선한 일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 믿어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덮어 쓰여야,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의로운 자라고 하고 선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주님의 공로가 없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나됨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되면 주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천국, 지옥입니다. 주님 없이 주어지는 평안, 불안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공로가 있어야 해요. 주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높이는 선한 일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는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는 바른 생활 많이 하십시오. 도덕, 윤리 잘 지키십시오. 윤리, 도덕, 법 지키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생명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통치되고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가 행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에도 성령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에도 은혜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걸작품들입니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그 속에 계신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아까 유리상자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그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뭘까요? 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유리상자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 성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주님 때문에 이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를 외치는 이 일이, 이 말씀이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바른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일이 그 선한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 그 고백, 전도, 이 자체가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을 하고 싶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하시는 일은 뭘까?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은 뭐예요? 믿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선한 일하고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 믿고 말하는 우리의 말과 세상 속에서 말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앞으로도 계속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